먼저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속회 지도자, 속장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로 지금 속장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속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 비전에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남성교회부터 한번 수요 이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1남성교회, 2남성교회, 속장님만 아멘 하시면 돼요. 청장년, 그 다음 루속 속장님, 그 다음 수산나속 속장님, 그 다음 더불어속 속장님, 그 다음 어디예요? 마리아속 속장님, 그 다음 디모데속 속장님, 그 다음 에스더 1속 속장님, 에스더 2속 속장님,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29장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죠. 민수기는 세 장소를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또 모압 광야입니다. 먼저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외적인 준비를 하고요, 6장에서 9장까지는 내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광야 행군을 위해서 외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먼저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체계를 잡기 위해서, 또 신앙교육을 위해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진이 무엇을 중심으로? 따라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레위인들이 그럼 어떤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지,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5장에서는 진에서 부정한 것들을 분리해낼 것, 철저하게 부정한 것들은 진 밖으로 분리해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내적 준비, 내적인 준비로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자, 세 가지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이제 우리가 행군을 하게 될 때, 먼저 6장에 보게 되면 나실일 헌신이 나오죠.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장에서는 감사 예물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장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요, 10장에서 19장까지는 38년간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바란 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배경이 이 바란 광야에서 백성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4가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평의 죄죠. 11장에서 불평하다가 불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탐욕이죠. 12장에 보게 되면 기브로 핫다와에서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요. 그 다음 15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죄는요,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앙이죠. 13장에서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40일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네 번째 죄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16장과 17장에 보게 되면 고라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7장에 보게 되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사람이 세운 것,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라 아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데요, 고핫 자손 가운데 고라의 쿠데타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레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을 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양육을 통해서 더 배워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말씀 양육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잘못 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9장에서는 정결 구례가 나옵니다. 광야에서는 자주 씻을 수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36장까지는 다른 세대요, 만나 세대에 대해서 쭉 사건들이 전개되어집니다. 19장에서 20장, 한 장 사이에 무려 40년, 정확하게는 이제 38년이죠.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1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만나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출애굽 때 20세 미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들이 만나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원망 불평할 때, 탐욕을 부릴 때에, 또 불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일 때 지도자들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간접적으로 이미 학습을 받은 이들이 바로 만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 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0만 명이었는데 이 60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만이 다 죽고요, 이제 2세대 60만 가운데 유일하게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자, 이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에도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부터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목이 말라서 불평했던 머리바 물사건이 20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돌아가는 길 때문에 또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요, 또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을 해독되어지고 치유받는 역사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바알볼에서 우상에 빠지게 되죠.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새롭게 출발한 만나 세대가 겪었던 유혹,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예요? 바로 불평과 우상 숭배와 정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들이 자, 출발, 새롭게 뉴 스타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불평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취미와 물질과 자녀, 세상의 우상 앞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정욕 앞에 쓰러지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자, 26장에는 이제 26장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알볼 사건이 있은 후에 광야 생활 40년이 지금 다 끝나가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엘르아살 대제사장 주도하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아수라장인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했고, 세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땅에서는 놀랄 만한 인구 증가를 보였습니다. 출산들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바로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을 낳지 못하도록 심하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잘 나오니까 바로가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때요? 노역이 없습니다. 굉장히 편한 생활이에요. 할 일도 없습니다. 바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별로 변동이 없어요.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자, 40년 전 1차 인구조사 때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 때의 인구는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특징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보게 되면 1차 인구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됐죠. 숫자가 느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너무 쉽게 목마르다, 덥다,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원망, 불평을 일삼고 불순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고문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특별히 함께 이제 우리 한소망교회 내에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가 힘들다, 그런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주일날 밥 안 주고 국수 주냐, 이런 불평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 영혼을 단장해서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잡다한 가지들은 쳐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죠. 불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의 반역으로 250명이 먼저 불에 타졌죠. 그들의 가족들, 함께 텐트 생활을 하던 주변 사람들은 다 지진으로 땅에 꺼져 죽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또 원망하다가 4,7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섞여 사는 잡족들의 원망 불평으로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것 때문에, 만나 불평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확 줄어야 되는데 보니까 1,820명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들 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인구조사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동쪽 진역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동쪽, 아론과 제사장 지파, 모세와 함께했던 영적인 이들이 동쪽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동쪽 지파에 있는 이들은.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므낫세 지파를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는 획기적으로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은 비슷하거나 조금씩 줄였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동생에게 지금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주도권을 에브라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므낫세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몫을 잘 감당한 므낫세 지파가 광야 생활 가운데 더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를 보십시오. 시몬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볼 사건으로 우상 숭배와 정욕에 빠져서 많은 이들이 죽었죠.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시몬 지파는 결국 다 없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인구조사의 두 번째 큰 목적은요,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지파도 어느
족속 그 한 명도 빠진 자가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혹시나 인구조사에서 명단이 누락되어서 땅을 얻지 못하고 땅이 없으면 땅에 소산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게 됩니다. 27장에서는 먼저 11절까지 보게 되면 새로 제정된 여자 상속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본래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들 가운데서도 장자에게 갑절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었는데 이제 딸들도 상속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5딸 때문에 여자들도 상속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여정 가운데 므낫세 지파 슬로보아스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운데 딸만 5이 남았습니다. 지금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 기업 분배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아버지의 몫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땅 상속 특례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27장 1절과 4절을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지금 이 5딸이 정통을 깨고 모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니까 모세가 거절하지 않죠.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게끔 시집 가야 된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례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의 상속법은 이제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기준은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법에 따라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도 상속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다 없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상속을 받게 하는 법이 새롭게 이제 보충해서 제정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 12절에서 23절까지는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땅의 분배에 대한 모든 인구조사와 지시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교체하시죠. 이미 머리바 물 사건 때 모세에게 임종을 고시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계행하도록 하죠. 이제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120세. 눈이 흐렸습니까? 눈이 좋았습니다. 건강했다는 겁니다. 아주 건강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의 체제를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조용히 모세는 뒤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몇 달간 신명기서를 쓰고 나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일까요? 너보산, 기스가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무덤이 있을까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온전히 넘어오도록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신 거예요. 내려오기를 잘하는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장에서 29장을 보게 되면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절기와 예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칭에 전한 시기에 정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시는데, 자, 출애굽기 23장부터 쭉 절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23장 26장에서도 예배, 절기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반복하니까 잔소리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반복합니까? 중요할 때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하면서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상번제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아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데 지금의 새벽 기도에 이제 해당되어지겠죠. 이 상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대가로 내가 하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의 생활이 안 되면 내 영이 죽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노선이 뭐라고요? 수요일, 금요, 공예배 나오고 여기 한 번 더 얹어서 월요일 개인기도 교회에 나와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의 생명줄을 잡자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대표 기도를 이제 맡으시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열심으로 준비해서 예배를 도우시는 대표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보시고 또 그 예배를 더욱더 은혜스럽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9절과 10절에 안식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지금 이 주일에 해당되어지죠. 9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절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15장에 보게 되면 탐욕의 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안식일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벌겠다는 겁니다. 더 벌겠다는 것. 이것이 욕심이다, 탐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이한 점은 상번제 시 드린 예물의 2배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평일에 비해서 2배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평일은 평일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이 의무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는 안식일의 의무가요, 상번제 7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의 시대가 점점 도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르지 말라, 열심을 내라는 당부요 명령이고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1분만 참석하고 나는 주일 지켰다, 그 생각, 고정관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부 예배는 우리가 정통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부 예배는 이제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영감 있는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뭐 어느 예배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2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이제 출근하시는 분, 그리고 또 특별히 그날 일정이 있는 분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가능하며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속회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회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상번제 7배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내가 교회에 와서 주의 성전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니까 주일만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양육도 동참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담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초하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삭이라고 그러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매월 초하루 1일에는 언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 이 월삭 기도회를 하죠. 최소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참석할 것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월요일 새벽은 참석하자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중에 월요일 새벽만이라도, 아니면 월요일 저녁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리라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특이한 점은요, 초하루 예배에서 반드시 먼저 속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달 동안 감사하고 한 달을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은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간의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달의 헌신,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속죄 예배를 정기적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해결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6절에서 25절까지 유월절을 나와 있는데요. 자, 16절에 보게 되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아멘. 유월절은 너무나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월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죽음이 넘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다음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아멘. 자, 7가지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죠. 초실절은 보리 한 단,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고요. 이 초실절부터 77, 49, 일 지나고 50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르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또는 맥추절 77절입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첫 유월절을 지낸 후에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말씀을 받은 것을, 말씀의 양식을 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이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40일을 함께 하신 후에 이제 부활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죽게 살기로 모든 것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 보게 되면 나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9장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자,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우리로 치게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에 해당되어지겠죠. 이때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절기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쇼파르, 양불로 만든 나팔을 불고 이제 중요한 절기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이냐? 재림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여러분이 혹시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동네에서 했을 겁니다. 이제 흙바닥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래서 병뚜껑을 튀겨가면서 내 땅, 네 땅 그러면서 땅 따먹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철수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다 지우고 툴툴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이 땅의 삶에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미련 두지 말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자. 이런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대속죄일이 29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1시간 다뤘었는데요. 절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절기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개인과 민족 전체의 죄가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가 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을 것을, 그것도 단번에 제사함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습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초막절의 성격이나 지키는 방법은 주일날,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살기만 좋아지면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지난 시간 내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구름기둥, 불기둥, 또 생수로 나를 공급해 주신 것들을 점검해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텐트 안에서 게임기를 끊는 거예요. 핸드폰을 끊는 거예요. TV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사를 쭉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을 주셨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초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장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자, 그것을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부담스러운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의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억지로라도 아니면 의무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목마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생수를 터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선물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요청합니다. 이 성전에 둘러 진쳐 주시옵시고 모든 피곤함과 또 잡념을 이겨내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의 강가의 깊은 곳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